오늘 읽은 창세기 46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나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토리를 보면은 이제 야곱이 요셉이 살아 있다라는 소식을 형들로부터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아버지 야곱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단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46장에서는 그 새로운 애굽의 여정을 위하여 떠나는 장면,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요셉을 만나는 스토리가 오늘 46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45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은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죠.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애굽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46장의 1절에 이제 시작을 보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발행했다라는 말은 그가 살고 있었던 이제 가나안 땅에서 출발해서 애굽으로 떠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서 좀 살펴봐야 될 게, 우리가 야곱이 요셉을 만나기 위해 또 기근을 피하기 위해 애굽으로 갔다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냥 애굽으로 갔다라는 것에만 우리가 생각을 하지, 그 애굽으로 가게 된 결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야곱의 모든 가족이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갔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굽으로 이주한 것이 뭐 단순한 그 사건이 아니라 사실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가나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땅에 머무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한 그 야곱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근 가운데서도 야곱이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이 그의 어떤 믿음의 결정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의 땅에 끝까지 버티고 머무르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고 사실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약속의 땅에 왔지만 그가 기근을 만나서 애굽까지 내려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를 약속의 땅으로 올려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머물러야 될 곳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삭도 변함없이 그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고, 그리고 야곱도 여러 가지 사정 가운데 가나안 땅을 떠나 있었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은혜 가운데 그가 약속의 땅에 돌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의 땅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의 믿음의 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단편적으로 생각할 때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떠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한 것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민족을 세우시고 그 민족을 통해 다시 돌아가게 하는 일들이 진행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애굽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 애굽에서 고통스러운 노예의 생활을 하지만 혈통이 보존되어지며 히브리 민족이 준비될 수 있었고, 그리고 민족으로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곳에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떠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뜻이었고 야곱의 올바른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언약의 말씀들을 알고 있었고 그곳에 머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 땅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땅이라는 축복만을 바라보는 자였다면 그 땅을 떠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약속만을 붙잡는 자는 땅을 떠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언약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약속의 땅도 떠날 수 있습니다. 율법에 묶인 자는 꼼짝하지 못하고 땅을 떠나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떠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성령 안에서 행하는 자는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형식이나 기준에 딱 묶여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인도하심을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기준이나 그 형식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 가운데 묶여서 자유롭지 못할 때 하나님의 새롭게 인도하심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언급하는 부분이 이 베드로의 그 환상 사건이죠. 그가 볼 때 부정한 것은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환상을 통하여 주님께서 그의 율법적인 기준을 깨트리십니다. 똑같은 것이죠. 네. 만약에 야곱이 언약을 주장하면서 가나안 땅에 남아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의 제한이 될 수밖에 없겠죠. 첫째는 그것은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야곱은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언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언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야곱이 그저 기근을 따라 기근 때문에 또 아들을 보기 위해서 아무 생각 없이 약속의 땅을 버리고 떠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것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언약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 자체가 우리에게 삶의 목적이거나 우리의 인생의 타겟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맞추고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되면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결국에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1절부터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가 애굽으로 이제 떠날 때 희생을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그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떠날 때의 시작이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는 것, 번제를 드리는 것으로 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야곱이 드렸던 번제가 어떤 것일까요? 그 희생이 당연히 죄에 대한 뭐 속죄제나 속건제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드렸던 번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는 당연히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신뢰를 담아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정말 그 누구보다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인생 가운데 그가 이제 노년의 삶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에게 있어 마지막 여정이 되어질 수 있는데 이 여정을 시작하면서 지난 자기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나의 인생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새로운 출발할 때 나와 또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감사와 신뢰를 담아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다시 하나님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제 새로운 땅으로 나아갑니다. 내 인생의 어쩌면 마지막 여정이 될 텐데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선하게 나의 삶을 미리 앞서 행하시며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의미로 번제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야곱은 모든 일을 행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떤 일을 행하기 이전에 우리가 그냥 급히 뭔가 액션을 취하기보다는 한번 물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일들의 시작이 되어질 거고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밤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아 야곱아 하면서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제 새로운 여정을 위해 출발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밤에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찾아오셔서 그분을 계시하여 보여주셔야지만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하나님을 찾아 만나고 하나님과 딜하며 해결을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결코 만나질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오직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만 비로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열심으로 그분을 찾아갈 수 없는 거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게 할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또한 그분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또한 3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부르고 찾아오신 다음에 3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을 만나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언해 주십니다. 계시하여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가 자리를 잡고 안정되게 살고 있었던 땅을 떠나 정말 노년에 가보지 않은 그 땅, 애굽이란 땅을 모든 가족을 데리고 그가 떠날 때 그의 마음이 사실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떠났지만 야곱 안에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조금의 염려와 걱정도 없었겠습니까? 아니죠. 걱정과 근심이 있었겠죠. 그 땅에 갔을 때 우리의 가족이 어떤 일을 당할까 수많은 걱정과 근심이 왜 없었겠습니까? 염려하고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두려워하고 걱정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여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것, 그래야 염려하는 것들을 드러내고 지적하길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용기라는 것을 말할 때 용기는 겁이 없이 행동하는 게 용기가 아닙니다. 겁 없이 행동하는 것은 객기인 거죠. 용기라는 것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통과하고 그 두려움과 싸워 무엇인가를 행하는 게 용기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여러분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야곱에게도 정말 이제 나이가 들 대로 들고 기력도 없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가족들이 있는데 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떠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렸지만 그가 얼마나 마음속에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러한 야곱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떠나는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만나 주셔서 격려하시며 그를 안심시켜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앞으로 애굽에 갔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심으로 인하여 야곱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예언하신 게 뭡니까? 첫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 이제 이스라엘은 민족이 거기서 준비될 것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약속을 들었을 때 두려워하던 야곱은 힘을 내서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격려가 됐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러한 놀라운 예언의 말씀과 야곱을 향한 격려가 타이밍으로 봤을 때 언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그가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을 때 떠나기 전에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발을 내딛어 떠났을 때 밤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여 한 발을 내디딜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를 열어주셔서 희미하지만 또 다른 스텝을 내디딜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앉혀놓고 그분의 모든 것들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100% 충분하게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일하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다 받아들이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길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모든 걸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여 나아가는 만큼 조금씩 열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성장하여 조금 더 큰 믿음의 행보를 할 때 조금 더 열어 한 걸음을 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답답한 것 같지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 매 순간을 주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계시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만큼 하나하나 열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게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오래전에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슴에 남겨진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정말 흥분하는 가운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사실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제 가슴에 주신 그 뜨거운 하나님 나라의 비전들을 나눌 땐 저도 나누면서 무슨 소리 하는지 제 스스로도 사실은 정리되지 않은 채로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저 가슴 안에 주신 그 뜨거움만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계속 나누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누는 말씀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풀어주시면서 나누는 가운데 제 스스로도 하나님 나라가 더 확실해지고 정리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르칠 수 있게 되었고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실질적으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제가 모든 것을 다 안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려고 했으면 아마 지금도 저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입을 열어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 조금씩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만큼 주님께서 제 믿음의 수준에 맞게 역사하시고 계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겸손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만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며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따라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에게 정말로 때로는 그분의 마음을 나눠주시며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세상을 향한 이 하나님의 계획들을 때로는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야곱이 모든 가족을 이끌고 떠난다라는 것을 이제 6절과 7절에서 얘기하면서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만 떠난 게 아니라 야곱의 모든 자손 12아들을 포함해서 그 아들들의 자손까지 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떠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근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기근이 아니었다면 야곱과 그 모든 가족이 애굽으로 떠나는 일은 절대 없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사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고 안정되며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결코 애굽으로 떠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기근이 그와 그의 모든 가족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떠나는 야곱의 마음에는 아픔이 있었겠죠. 기근을 원망하며 고향을 떠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에게 기근을 보내신 것이죠. 기근은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으로 그들을 애굽으로 보내기 위해서 기근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 가운데서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우리 삶에 기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죄나 잘못으로 인하여 당하는 우리 인생의 고난과 기근이 아니라면 나의 문제로 인하여 생겨난 것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석되어질 수 없는, 해석할 수 없는 내 인생에 어떤 고난이 찾아왔다면 혹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게 나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그 고난은 반드시 나의 삶의 축복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고난 자체가 축복으로 그저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은 반드시 통과하여 끝까지 갔을 때 고난이 내게 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근으로 인하여 그가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여 애굽에 내려가 시간이 한참 흘러 민족이 되어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모든 과정을 통과해야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정말 해석되지 않는 도통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혹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이것에서 벗어나려고 해서 되어지지 않습니다. 축사하고 선포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견뎌내십시오. 통과하십시오. 그러면 그 끝에서 터널이 보일 거고 빛을 보게 될 것이고 그 고난의 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고난의 깊이만큼 그 고난의 무게만큼 여러분의 감사는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혹 여러분의 당한 고난의 시간이 있다면 그것을 통과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고 그 끝에서 주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8절부터 27절을 보면 이제 야곱의 가족들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이런 거 나올 때 참 괴롭습니다. 그렇죠? 성경 읽을 때도 이런 거 나오면 발음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읽으면서도 막 회의가 들고 또 내가 꼭 이걸 읽어야 되나? 이건 패스하고 다음으로 읽을까? 읽으면서도 참 고민이 많이 되죠. 예. 저도 그렇습니다. 참 이 46장의 절반 이상이 별로 아무리 읽어도 은혜가 안 되는 또 족보로 그냥 가득 찹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족보를 열거하실 때는 분명한 의도를 담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8절부터 쭉 이제 그 야곱의 12 아들들의 장자순으로 해가지고 그 아들들을 얘기하고 그들의 자손들을 순서대로 쫙 열거를 합니다. 그리고 26절과 27절에 이제
도합이 몇 명이다 얘기하죠. 27절 보면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70명이었더라. 자, 중요한 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8절에서 27절까지 족보를 쭉 얘기한 다음에 결론으로 말하고자 하는 건 27절에 있습니다. 70명이었다. 뭐가요?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총 인원이, 야곱 가족의 모든 인원이 70명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 스토리를 만들어서 족보들을 쭉 열거한 겁니다. 근데 26절에서는 66명 이렇게 말하죠. 그러다 27절엔 또 70명 합니다. 26절에서 66명은 야곱과 요셉의 두 아들을 제외한 66명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27절은 이제 야곱을 포함하여 모든 가족들을 도합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이 인원들을 좀 살펴보면 야곱의 12아들이죠. 12아들과 딸 한 명 디나가 있었죠. 그래서 야곱의 일대 자손, 야곱의 자녀들 일대 자손으로 보면 13명이 되는 것입니다. 계산이 잘 되시는 분은 이제 다 더하기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야곱의 2대손, 즉 야곱의 손주들이 이 도합을 쭉 해보면 손자가 51명이고요. 손녀 세라 1명입니다. 그래서 2대손 야곱의 손주들, 손자와 손녀를 도합하면은 52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증손자가 4명이 있습니다. 이 증손자는 12절에 보면 유다의 아들 가운데 베레스가 있는데 베레스가 헤스론과 하몰을 낳습니다. 그것을 얘기해주고, 그리고 17절에 아셀의 아들 가운데 부리아가 있는데 부리아의 아들 헤벨과 말기엘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증손자가 4명입니다. 그래서 전체 3대 손까지 그 도합을 하면은 69명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야곱 해가지고 도합이 70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출애굽기 1장 5절에서도 보면은 출애굽기의 시작에서 그 족보들, 야곱의 12아들의 족보를 쭉 얘기하면서 5절에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하면서 70명으로 시작하여 출애굽의 역사, 이것을 강조하면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후반에 70명을 강조하면서 이 70명이 애굽으로 갔다라는 것을 후반에 강조하고 있고, 출애굽기의 시작은 70명이 시작하였다라고 하면서 이제 애굽을 떠나는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70명을 강조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7장 14절에 보면 거기서는 75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14절에 요셉이 보내어 그 부친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이제 스데반이 이제 복음을 변론하는 가운데 그들의 그 유대인의 역사를 쭉 설명하는 가운데 그 애굽에 내려간 사람들이 75명이다라고 말을 하는 장면이거든요. 예. 이게 이제 충돌이 되어지죠. 창세기와 출애굽기에서는 70명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75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숫자 얘기 나오면 머리 아프죠. 사도행전에서 추가된 5명은 이제 야곱의 손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근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5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에게 4명의 아들이 있었고 므낫세에게 1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첩에 난 자녀들은 빼고 본처의 자녀들이 이렇게 이제 딸도 빼고 남자 아이들이 이렇게 5명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말한 사도행전에서는 그 요셉의 자녀들까지 포함시켜서 75명을 말한 거고, 이제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그것을 빼서 70명에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75명도 맞고 70명도 맞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읽는 이 창세기에서 그리고 출애굽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관점에서 거기서도 70을 동일하게 강조하며 70명이었더라라는 것을 계속해서 언급할 때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굳이 창세기와 출애굽기에서는 이 70을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숫자 안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그 의미를 담아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풀어가는 방식을 이제 그 수비학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이걸 게마트리아라고 해서 성경 안에 어떤 숫자적 의미를 담아두기도 하고, 그리고 숫자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 숫자에 담겨져 있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보여주고 확인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숫자가 다 의미를 갖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특별하게 강조할 때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70이라는 숫자는 이제 0이 들어가면 0은 이제 항상 빼는 겁니다. 그래서 70이라는 의미는 7을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7의 숫자의 의미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 7은 굉장히 중요한 사인입니다. 그리고 이 7이라는 숫자로 항상 하나님은 이렇게 암시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셨습니다. 7일째의 안식은 완전해지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유대인의 안식일도 7일의 사이클입니다. 1일에서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지만 7일째에 안식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결해서 보면은 세상의 인류의 시간표는 뭐 몇만 년에서 뭐 몇십억, 몇천, 뭐 숫자가 막 고무줄처럼 늘어나죠. 과학으로는. 근데 성경적인 시간표로 보면은 아담부터 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까지의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표는 대략적으로 지금 우리는 6,000년이 꽉 채워져 가고 있는 시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6일의 시간이 맞춰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안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실 때 이루어질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의 초점은 뭐냐면 이 땅에서 천년의 시간 동안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어 통치하시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장막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절기도 일곱절기죠. 일곱절기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일곱절기의 메시지를 보면 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고, 마지막 7번째 절기 이 초막절에 이제 그리스도가 장막이 되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초막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모든 절기는 다 성취되어지는 것이고, 초막절은 완전한 성취가 아니면 진행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천년의 통치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안식의 시간이고 완성되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열국의 나라들이 스가랴서에 보면 초막절 때마다 모든 나라가 예루살렘에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경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7번째 초막절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았다. 진행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은 7일을 지키고 7일은 완전해지는 건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초막절은 7일을 지키고 플러스 8일째 한 번 하루를 더 연장해서 그 축제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럼 처음부터 초막절을 8일로 하면 되는데 7일로 정하고 하루를 연장시키는 것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7이라는 걸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8일째라고 말을 하거든요. 8번째 날을 강조합니다. 그 8이라는 의미는 영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장막이 되어서 통치하시는 초막절이 완성되어지면 8일째 이제 영원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계시록에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이제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70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야곱의 가족들을 향하여 행하고 계셔서 애굽에 내려가게 하시는 일들과 출애굽기에서 이제 70명을 강조하면서 새롭게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모든 역사들은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반드시 완전하게 이루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미 이루셨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8절부터 해가지고 27절 쭉 그 족보를 아주 구체적으로 그 각 사람의 그 자녀들 증손자까지 이름을 정확하게 한 명 한 명 다 열거하면서 그 전체의 70명이 갔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을 통해서 밝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거 야곱 가족의 애굽의 이주는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 종교의 어떤 스토리들은 다 신화죠. 만들어낸 스토리인 겁니다. 근데 성경은 신화가 아니라 누군가 만들어낸 허구의 스토리가 아니라 이거는 말 그대로 100% 완전한 역사, 히브리 민족의 역사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함께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의 역사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 민족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스토리를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것으로 또한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스토리가 이렇게 그 27절에서 70명을 강조하고 끝난 다음에 이제 28절에 보면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하면서 이제 야곱이 그 이제 유다를 요셉에게 보내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좀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야곱이 애굽에 도착한 다음에 요셉에게 유다를 보내서 내가 여기에 왔다. 이제 나를 만나러 와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 뭐 전날 이야기가 있어서 그 요셉에게 그 아들을 보낼 때 이 중동 문화에서는 이 질서가 있습니다.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에요. 막내를 이런 상황에서 막내를 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냥 허드렛 일 할 때는 그냥 양치는 일이나 할 때는 막내를 보내지만 이러한 아버지의 어떤 이야기를 전달할 때는 아버지를 대신할 수 있는 장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벤이 가야 되는 겁니다. 루벤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유다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야곱에겐 유다가 그의 장자가 되어진 겁니다. 유다를 장자로 그가 새롭게 선택해서 요셉에게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왜 유다를 그의 영적인 장자로 선택했을까요? 이거는 이제 42장과 43장을 좀 돌아가서 보면 야곱이 애굽의 첫 번째 그 방문을 위해 아들들을 보냈을 때 스토리가 있었죠. 그래서 결국엔 시몬이 볼모로 잡히고 양식을 얻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요셉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 시몬을 놓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양식을 갖고 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쭉 설명해주고 내가 그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돌아오겠습니다 했더니 야곱이 절대 허락하지 않죠. 그래서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져서 또 다시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구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때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가져와라라고 얘기했을 때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한번 호되게 당했고 그리고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양식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습니다.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이죠. 장자인 루벤이 장자로서 나서야 되는데 루벤은 어디 있는지 잠잠합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나섭니까? 유다가 나서 아버지에게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고 데려갔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내가 그리고 데려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또 한 가지를 더 보면 루벤은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버지한테 하는 얘기가 만약 내가 베냐민을 못 데려오면 내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라고 아버지에게 서원을 합니다. 자기가 실패하면 자기가 죽든지 왜 자기 아들을 죽이라고 합니까?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르지 않죠. 이게 의로운 게 아니죠. 내 생명을 걸고 내가 데려오겠습니다. 이래야지 내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자기는 안 죽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유다는 뭐라고 하냐면은 43장 9절에 보면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모든 책임을 제가 지겠습니다. 이게 장자의 바른 태도죠. 우리 아들 데려가십시오. 이게 아니잖아요. 이것만 봐도 루벤과 유다의 그 성품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자,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책임을 지고 그리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장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냥 혈통적으로 장자라고 해서 장자의 자격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장자의 역할을 못하면 하나님께서 장자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을 다시 세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야곱에게는 유다를 장자로 세우는 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하나님한테 나를 써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 나의 위치나 나의 권한을 주장하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유다와 같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나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유다와 같이 책임지고 희생을 감수하며 주님을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또 더 보면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이제 유다를 보내면서 하는 이야기가 고센 땅에 우리가 갈 테니까 고센으로 오게 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보면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에 도착합니다. 도착한 후에 다시 애굽 어딘가에 도착해서 그 다음에 가족들을 데리고 고센 땅으로 다시 떠나는 겁니다. 고센 땅으로 떠나면서 유다를 보내 우리가 고센으로 갈 테니까 아들 요셉으로 하여금 고센에 와서 나를 만나게 하라 이 소식을 전하며 유다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했지 구체적으로 애굽의 어떤 땅으로 내려가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야 그가 애굽에 도착한 다음에 내가 고센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야곱이 스스로 결정하여 떠난 겁니다. 그리고 야곱으로 하여금 자기가 있는 곳으로 오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고센이란 땅은 사실 이제 말씀을 읽어보면 요셉이 애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으로서 자기의 가족들이 오면 그 가족들을 정착시키려고 했던 그 땅이 바로 야곱이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 고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야곱에게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제 가족을 고센 땅으로 데려가려고 했었던 것이죠. 근데 야곱은 미리 알고 그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떻게? 근데 이곳은 요셉이 또한 그 계획했던 땅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사실은 야곱의 가족들을 그곳에 보내려고 하셨던 곳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양을 치기 좋고 그 땅이 풍요롭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에서 민족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고센으로 보내려고 하셨던 겁니다. 야곱은 어떻게 알고 고센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야곱은 애굽에 도착했을 때 그냥 본능적으로 애굽 가운데서 저 고센이란 땅으로 내가 가야 되겠구나. 저것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땅이구나 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제가 이제 직감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직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직감이라는 것을 사람마다 이해하는 게 좀 많이 이제 좀 다른데 직감은 혼적인 것이면서 직감은 또한 영적인 겁니다. 혼적인 영역에 대한 것인데 또한 영적인 영역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 육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이걸 딱 구분해서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혼적인 직감이 있고 영적인 직감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혼적인 직감과 영적인 직감을 이제 혼동하는데 이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내가 뭐 이렇게 뭐라고 하죠? 촉이 왔다. 내가 딱 촉으로 안다. 내가 직감이라는 표현도 쓰죠. 내가 딱
감 잡았다. 내가 딱 보면 안다. 내가 딱 들어보면 안다. 뭐 하면서 직감 아니면 감이라는 거 뭐 필링을 받았다. 촉이 왔다.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다 이제 직감이라는 겁니다. 그냥 딱 아는 거.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거는 확실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고 딱 아는 직감은 혼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험을 통해서 발달되어지는 거고 혼적으로 예민한 사람일수록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딱 경험하고 그냥 아는 거죠. 근데 그런 게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직감은 혼적으로 오는 것들의 대부분은 감정으로 이제 경험하는 겁니다. 감정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을 통해 반복되어지면서 그냥 딱 아는 경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혼적인 것들이 많은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게 그 혼적이냐 영적이냐 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은 혼적인 직감을 느꼈을 때 이게 맞냐 틀리냐 뭐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는데 맞냐 틀리냐는 두 번째 이슈고 제가 이제 뭐 직감에 대한 건 나중에 좀 정리해서 좀 복잡한 부분이라 좀 따로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제가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영적인 직감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야곱은 어느 누가 얘기해 주지 않았어도 직감적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고센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이것을 알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게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하여 그냥 아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외에는 제가 설명할 길이 없겠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그냥 영으로 깨달아 알고 이것이 확신이 되어질 때는 다른 사람들은 전혀 느끼지 못하지만 나는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 가만히 기다려보면 하나하나 풀려지고 그게 드러나게 됩니다. 네, 이것을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직감이 혼적으로 오는 직감도 맞을 확률이 높을 수 있어요. 근데 혼적인 직감은 뭐 맞았나 틀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맞는다 할지라도 혼적인 직감은 될 수 있으면 사용하면 안 돼요. 드러내면 그 혼적인 직감은 맞췄다고 유익한 게 아니라 사실은 혼적인 직감을 드러내 사용할 때 오히려 그 아는 것으로 인하여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새로운 어떤 사건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혼적인 직감은 맞느냐 틀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혼적인 직감으로 내가 뭔가를 깨닫고 그게 맞았다 할지라도 혼적인 직감은 절대 드러내면 안 됩니다. 그냥 나 혼자만 알고 정리하고 사용하거나 나타내면은 안 됩니다. 이것을 제가 말하고 싶은 거고, 근데 영적인 직감은 이제 기다리면 반드시 그거대로 일들이 풀어지고 보게 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직감들은 훈련할 필요가 있고 사실 영적인 직감을 또한 이게 혼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영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는 노력들, 훈련들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훈련하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영적으로 딱 깨달아 아는 이 직감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과 깊어질수록 내가 그분을 신뢰하는 만큼 이 영적인 직감은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직감 자체를 발달시키려고 하지 말고 훈련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십시오. 그분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내게 필요한 것들을 내가 알아야 될 때 하나님께서 그냥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걸 경험해 보면 설명은 할 수 없지만 너무나 흔들리지 않는 평안한 가운데 확신을 갖고
요동하지 않고 그것 가운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직감은 따라오는 것이고 필요할 때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야곱에게 일어난 이런 것처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야곱이 약속의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과 또한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함께 만들어낸 아름다운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야곱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요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야곱과 같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 그러면 우리 또한 야곱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행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야곱의 파란만장한 인생 가운데 이제 마지막 여정 애굽으로 떠나는, 그리하여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것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야곱의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야곱과 같이 언약을 붙잡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 언약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에 아름다운 열매를 향하여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한 발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